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나의 재물, 그리고 혹 나의 노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생각과 수단을 먼저 붙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 자신을 우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피곤합니까? 왜 자꾸 불안합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믿고 싶어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실력, 내가 쌓아놓은 통찰력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약한 줄 아십니까? 작은 질병 하나에 우리는 무너지고 관계와 갈등 앞에 밤새 잠을 설치는 것이 나라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이 종교적인 모양은 띌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나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명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내 힘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몸에서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자꾸 주면은 가라앉지만 여러분, 힘을 빼면 물이 나를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에 잔뜩 힘이 들어가면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자아에서 잔뜩 들어가는 그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받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그동안 나를 너무 믿고 살아오셨다면 나에 대한 기대를 좀 이제는 접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높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비장하면서도 가장 슬픈, 아픈 성경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과 그 이후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생명의 떡과 잔을 나누시는 은혜의 자리이고, 또 하나는 배신과 장담이 교차하는 인간적인 한계의 자리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행위는, 우리가 떡을 한번 여러분 손으로 떼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찢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질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찢어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삶이 찢기고 내 영혼이 상처받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이제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신 후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의 약속은, 언약은 피로 맺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언약이 바로 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과거적 사건을 기억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다시 만날 그날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희망이고 이 말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기쁨을 나눌 그날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 여러분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남겨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와 함께 마실 그 날을 위해서 내가 마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노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떡과 잔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연합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을 기억하면서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연합의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나의 유혹의 죄를 끊어내는 것이 연합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뒤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기심을 다 찢어내고 주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예고를 하십니다. 성만찬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준엄한 선포이며 경고입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항변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앞서서 말합니다.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베드로의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은 얼핏 보면 대단한 충성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비교 의식과 내 열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자기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려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진심의 뿌리가 자기 자신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너무 자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내 의지, 내 열정, 내 결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열정과 내 결단이 신앙의 중심으로 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최대의 적은 불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호언장담하는 순간 입술에 있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엎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의 장담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말이 내 영성보다 앞설 때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최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세합니다.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호언 장담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호언 장담이었습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깊이를 모른 채 용기를 냅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계산하지 못한 채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사탄이 어떻게 그들을 괴롭힐 것인지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만큼 여러분,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요즘 성도들이 의리가 없다고 한탄하면서 말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의리스도인데 성도들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의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의리스도, 이 타이밍에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 의리를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하지만 그것은 나를 너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누구도 위기 앞에 의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동락했던 측근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안위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고 고난의 칼날이 내 목에 들어오면 우리의 결심은 그 순간에 다 녹아내리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등질 수 있는 비겁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항복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정직한 고백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과 결단에 속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제자들의 호언 장담이 아니라 그 소음 너머에 있는 주님의 조용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나를 버리려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말을 번복하며 도망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그 비겁함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날 장소를 예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실패자이지만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칠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서 너희가 있는 그 갈릴리로 찾아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소명과 감격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동시에 실패한 그들이 다시 들어가 숨어버릴 자책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실패 현장에서 다시 그들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고백은 무너져도 주님이 맺으신 그 피의 언약과 그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떡과 잔을 먼저 받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란한 마음을 잠재울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어야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떼를 이루어야 무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진 이유는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다 그들을 붙들고 있던 목자가 결박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 중심이 굳어서 내 믿음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주님께 종속된 존재인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목자를 잃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흩어지고 맙니다.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으면 우리는 흩어지는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보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내 마음대로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주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함으로 더 귀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밤 너희가 다 너를 버리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목자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자기 의지가 그만큼 대단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유리 그릇처럼 약합니다. 우리의 열정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자신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짐과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와 같이 갔습니다. 큰 소리치고 넘어지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배신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실력,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떡과 잔을 건네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또 실패한 여러분의 삶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내 신앙은 여기까지인가 봐. 여러분, 이렇게 자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까지 이미 다 계산해 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신뢰하는 그 교만을 이제는 내려놓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사랑 앞에 다시 엎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